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의 신분으로 각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다면, 에스라는 제사장이요 율법 학사로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자였었습니다. 7장 6절과 10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 한마디로 율법 박사였었습니다. 이 율법에 익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에스라가 얼마나 노력을 더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아볼로도 성경에 능통한 자라 했었습니다. 한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하는 가운데 경험을 축적하다 보면은 능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익숙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섬긴 지 10년, 20년, 30년 넘는 사람들도 있기에 예배 드림에 있어서 능란하셔야 됩니다. 말씀 되시김에, 기도를 드림에, 찬양을 드림에 익숙한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배에 익숙하지 못하며, 기도에 익숙하지 못하며, 찬양에 익숙하지 못하며, 전도에 익숙하지 못한다면 지난 우리의 신앙 시간들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아니했었구나. 이 익숙한 자, 익숙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한 분야에 익숙한 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중에 어떤 특별한 분야에 익숙한 분들을 만납니다. 특별한 분야에 능란한 사람들을 만났었을 때 팔방미인들보다 한 분야에 익숙한 자들이 더 위대해 보이고 그리고 부럽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 성경 분야에 있어서 능란하며 익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익숙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또 어떤 분야에 익숙한 자가 되어 있었는지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또는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에 익숙한 자가 되려면 매일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드리곤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된다면,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기까지
확고히 노력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도에 익숙한 자가 되어 있다면 그가 전도에 익숙한 자가 되는 가정 가운데 아마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편에서 아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한 자가 되어 있다 보니 그는 비록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 중심 말입니다. 하나님은 잘생긴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시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일곱째까지도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 다윗을 보시고는 흡족하셨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막둥이로서 제사에도 초청받지 못했었습니다. 아버지 양떼를 관리하면서 늘 양들과 함께 지내곤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양을 치는 전문가가 되었었습니다. 양을 치는데 능수능란한 자가 되었었습니다. 양을 치는 익숙한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된 상태에서 범사의 어떤 한 분야에 익숙한 자가 되어 가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날마다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행하며 율법을 가르치는 가운데 그 율법 속에 파묻혀 살았었습니다. 말씀 속에 파묻혀 살았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에스라의 마음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지만은 행복했었습니다.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셨나요? 혹여나 힘들지는 아니하셨는지, 마음이 참 시베리아 황야같이 내버려져서 고통스럽지는 아니하셨는지. 그러나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셨더라면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조금 힘든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성경을 되새김하면서 이 에스라처럼 이렇게 큰 축복 받은 인물도 드문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니 사업하시는 분들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머리가 되고자 하시는 분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 축복의 은총이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 입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에스라에게 가끔 이렇게 도와주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이 에스라의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모시고 살고 있었기에 항상 여호와께서 에스라와 함께 하시면서 에스라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이에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에스라는 하나님께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매 순간순간 도우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하기 전에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에스라에게 돈이 필요하구나. 에스라에게 사람이 필요하구나. 에스라에게 군사가 필요하구나. 에스라에게 말씀이 필요하구나. 생각하시고 먼저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호와 함께 하면서 여호와께서 에스라를 도우심에 그 도우심의 은혜로 에스라가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었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에스라가 원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스라를 도우심에 하루는 왕이 에스라를 불렀어.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향에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과 다 함께 데리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에스라는 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는가? 그는 율법에 익숙한 자라서 박사다 그랬잖아요. 혼자만 율법을 알고 행복해하고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에스라는 자신이 연구하고 터득하고 깨달은 이 율법을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조금 멀리 떨어져 살아왔었지만 이제 내가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신앙을 회복시키고 말씀을 회복시켜야 되겠다고 큰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익숙한 자가 되고 또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고 찬양에 익숙한 자가 되고 전도에 익숙한 자, 그 외에 익숙한 자가 되어 있다면 그 익숙함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이 익숙함을 하나님의 나라 확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확정을 위해서 사용되어 지셔야 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전도가 그 외에 여러분의 어떤 한 분의 익숙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서 사용되어져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바벨론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왕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시켜야 되겠다. 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저 무너져 내린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재건시켜야 되겠다는 이 굳은 결심을 한가운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응? 이제 우리 대생교회도 결심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 목사님 저는 달란트가 없는데요. 다들 달란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익숙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신앙을 회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스라의 세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나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곤놈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제 바벨론 땅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 강가에 전부 다 모여들었었습니다. 아하 강. 근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하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려면 약 850km가 넘습니다. 시간적으로 약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산 건너 강 건너 국경 건너 가다 보면은 도둑대 강도대 적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향에 이르기 전에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왕에게 나가서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요,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귀환하고자 하면은 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아니했었습니다. 군대를 부탁하지 아니했었습니다. 왜냐? 일전에 말입니다. 즉 과거에 에스라가 왕에게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었습니까? 왕이요, 하나님의 손은 말입니다,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 강가에서 이제 많은 백성들과 함께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는 다급한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뒤집어 왕에게 나가서 도와달라고, 호위병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기가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지키는 언행 일치가 있었어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라가 선택한 것은 아하 강가에서 금식 기도였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 고백을 뒤집어서 왕에게 군사를 보내서 도와달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아하 강가에 모인 백성들과 함께 약 4개월 동안 850km를 걸어서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합니다. 강도 때 만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도둑 때 만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산 건너 강 건너 국경 건너 지나갈 때 적군 만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구했었습니다. 에스라의 이 금식 기도하는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에스라가 아하 강가에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이후에도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이 순간에도 도와주실 것이고 이후에도 도와주시리라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 하셔야만이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금식 기도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아하 강가에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끝내고 이제 출발했었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 80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고향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라는 자기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지켰었습니다.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신앙 고백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또 본을 보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평탄한 길을 원하십니까? 낯선 길을 이렇게 한 번쯤은 걸어가 보셔야 되잖아요. 혹여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 하신다면은 이전에 도와주셨던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신앙 고백은 스스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끔 믿음 좋으신 분들이 신앙 고백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들이 그 어려운 환경을 만났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성도들 앞에 드린 신앙 고백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렸다면 또 신앙 간증을 했다면 오늘 에스라처럼 반드시 금식을 통해서든지 믿음을 통해서든지 지키고자 하는 신앙인들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자 했었습니다.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에스라가 고향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재건하고자 하는 큰 결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가증한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가나안 원주민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의 딸들과 이방인의 딸들을 취하여 결혼을 하는 가증한 일을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가 이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혀 망연자실하여 엎드려 울면서 저녁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부끄럽다고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다고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에스라의 인식이 오늘날 우리의 인식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또한 죄를 보았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셔야 하십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 회개하고 있을 때 백성들 중에 경건한 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어서 함께 회개 기도에 동참해서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축복하셨건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재벌을 개 못 준다는 말처럼 다시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던져버리고 불순종하면서 이방인과 결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비단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갖고자 고민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죄의 편에 죄의 길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스라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르쳐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재건하기 위함인데 지금 현실이 정반대로 굴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들은 다 내보내라. 다 끊어라.
이혼하라고 명했었습니다. 에스라는 죄를 다스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고자 했었습니다. 죄를 다스려야만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고 땅에 버려진 하나님 말씀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지, 어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래 하셨더라면 우리의 죄를 먼저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세워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에스라의 명령은 엄했었습니다. 사람들은 타협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여, 이미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했는데 어찌 강제 이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는 다시 이방인을 아내로 삼아 결혼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이런 타협한 말입니다. 가끔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찌할 것? 주워 담을 수 없지 않는가? 이미 그건 과거에 저지른 죄악인데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않나? 여러분,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는 타협이나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할지라도 그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자는 고통을 감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다스리고 과거의 불순종한 말씀 지금 다시 세우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지은 죄를 할지라도 끊으셔야 됩니다. 그 끊어버리는 과정 속에 고통은 감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를 위해서 변명하거나 나를 위해서 변론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는 범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에스라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타협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는 당장 이혼하라고 명하여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약 114명이 이방인의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너뜨려져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백성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번성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에스라가 죄를 다스리지 아니했더라면, 이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에스라가 결심하지 아니했더라면 아마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점령해 버렸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있었기에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기 전에, 죄가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기 전에 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절단내신 것입니다. 죄를 다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뚝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중심의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장의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마음 중심의 말입니다. 자녀들 마음 중심의 말입니다. 가정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세워져 나가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엄하셔야 됩니다. 죄를 다스려야 하십니다. 죄를 끊어버리셔야 하십니다.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타협하시면 죄가 번식하고 첨념되어서 전체를 정복해버립니다. 타협하시면 안 돼요. 고통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감수하셔야 돼요. 그리 하셔야만이 무너져 내린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에서라는 말입니다. 항상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가르친 자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에 왕으로부터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 고백을 뒤집지 않는, 신앙 고백을 지키는 절대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가서 그는 죄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에스라의 신앙이 움직이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